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사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바르게 향해 나가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 속에 임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모든 새세명 가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 25절과 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매번 모이는 그런 교회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비대면 예배라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그런 용어가 처음 그런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1년째가 지나가고 2년째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영상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데 처음에는 적응도 안 되고 그랬는데 점점 더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이 영상 예배를 마치 교회에 이렇게 꽉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생활들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우리가 뭐 예측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그러나 변화는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일들은 또 우리가 잘 수호해야 할 일들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다시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지원 아래에서 민주국가를 이루려고 온 세계가 뭐 우리나라도 파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자체적으로 지도자들이나 관리들이 나라를 운영할 능력과 의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군인들은 뭐 거의 30% 이상이 허수, 그러니까 문자상으로만 장부상에만 있고 월급만 타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자 모두 뿔뿔이 도망갑니다. 어느 한 군데 저항하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이야기 듣기는 비행기가 대통령이 헬기로 피신하면서 헬기로 실을 수 없을 만큼 돈을 싣고 그래서 남겨둔 돈, 그 돈 가지려고 사람들이 막 그 공항에 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미국은 손을 떼고 몇 달 만에 나라의 주인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온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탈레반, 우리 선교단체에서도 종종 가서 피습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위험을 빠뜨린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슬람 신앙 공동체, 그 알라의 나라, 원칙적인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건 무조건 코란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여건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코란에 있는 대로 지켜나가자,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들만 유리하게 지켜나가는 거죠. 인권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지역 사람들만 보호받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바른 나라라면 온 국민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성경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구원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할례. 할례는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민족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당연히 남자들만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율법, 혈통 이런 것들만이 철저하게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가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인데요. 2000년 전에만 해도 나약한 그런 나라였고 다 이렇게 주변 나라에 의해서 지배받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종교적으로 확 묻혀져서 예수님 때도 있었지만 돌로 치는 그런 그리고 사형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수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모두 이방인이 되었어요. 절대로 유대 사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그 어떤 율례 이런 것들이 구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코 이방인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내칠 수밖에 없었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보게 될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가로막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너희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을 막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데 종종 우리들도 구원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지탄이 되기도 하고 요즘은 교회에 올라오는 사람 막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서 행동이 바르지 못해서 죄를 짓고 또 바람직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막 그래서 그게 다 막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두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일들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실족하는 자,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자가 있다면 아예 바다에 빠져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말할 정도로 그 구원을 막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신 것입니다. 자기들의 원리만 믿고 자기들의 구원관만 옳다고 여기는 이게 사실은 진정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내 것만 옳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내 식으로 믿어야 된다. 여기 와야 된다. 여기만 와야 된다. 그건 다 틀렸어요. 그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이단들 때문에 기독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막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 구원을 막고 있다면 내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나만 구원받았으니 하는 그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요. 바다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2050년 얘기했는데 20년이 빨라졌어요. 이제 2030년에 부산이 물에 잠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서부터 수중 도시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더구나 모든 그런 그 해변에 있는 도시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에도 지금 유럽에도 비상입니다. 점점점 잠겨서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남았잖아요. 이 10년 남았는데 인천공항이 물에 잠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변이 때문에 확진자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보다 훨씬 더요. 선진국들은 백신을 맞고 또 부스터샷까지 맞고 그러는데요. 그만 자기들 도취해 있어요. 자기들만 다 맞으면 된다 생각해가지고 또 준비하고 뭐 찔끔 다른 사람은 도와주고 그렇게 선진국들이 다 맞고 있는 사이에 그만 이 후진국들인 인도, 동남아 뭐 이런 데서 미처 준비하지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 인도에서도 자기 나라에서 백신을 만들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긴 하지만은 그것들도 자기 나라 백성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다 선진국에 보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만이 접종을 했는데 10억이 넘는 인구에 3%만이 접종을 했는데 그만 거기서 변이 바이러스가 뭐 델타도 생기고 감마도 생기고 뭐 수없이 번져가지고 그게 선진국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이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잘 지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만 뭐 잘 살고 나만 뭐 소초롱성에 잘 이루고 하고 내 집만 하고 그래서 되는 일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빈부격차가 나만 해가지고서 집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막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곧 와야 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눈을 뻔히 보이는 일들입니다. 지구는 어느 한 나라만 뭘 한다, 잘 산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지구방위대다. 뭐 그래서 뭐 미국에서 그리고 뭐 일본에서 중국에서도 지구방위대다. 뭐 이렇게 한두 나라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현대인 지구인들이 과거에도 이 팬데믹을 통해서 수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때 또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함께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곧바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후손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모든 지구인들이 이번 일들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통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면서 아주 기본적이고 그리고 아주 누구나 가능한 유일한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느 한 민족을 두둔하기 위하심이 아닙니다. 뭐 유대인들이 뭐 어떻고 뭐 미국 사람들이 어떻고 뭐 한국 사람이 어떻고 아닙니다. 특이하게 누구의 이익을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특별한 그런 선택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자존심도 가지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랑도 하게 되지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세계의 주름을 잡고 특별한 신으로부터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선택했다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 다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지나가면 다 소용없어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100년 이거 사는 건데 이번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기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할 수 있기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더러는 우둔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준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 이게 우둔한 자들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모두가 다 오늘날 이 한국이 딱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뭐 좌라 우러나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이 아무튼 간에 어떤 모습이든 나누어져 가지고 교회도 나누어지고 정치도 나누어지고 서로 간에 아주 극도로 이렇게 화합하지 못합니다. 조금도 상대편을 향해서 발을 내딛지도 못하고 거둬들이지도 못해요. 용납하지도 없어.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것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둔한 자들이다.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둔함 속에 있습니다. 그게 뭔지 말이죠. 좌가 우가 뭔지, 또 보수가 진보가 뭔지, 서로 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다투고 싸워야 하는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한 민족 지위, 어떤 지역을 중시하고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나타난다면 곧바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둔한 자다라 말이에요.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미련한 자라는 거죠.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이런 의식, 생각, 마음, 주의 이런 것들이 과연 천국 시민이 되는 바른 그런 신앙인지 우리는 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맥을 살펴보면 우둔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해져서 그래서 버려졌는데 이와 같이라는 그런 말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이스라엘을 버리셨지만 그러나 이방인과 똑같이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한 번 관계가 틀어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말 한 번 잘못했는데,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해 버렸는데, 아니면 의식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말하고 행동해서 그만 사이가 틀어지면 그거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그거 회복하기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던,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간에 오직 한 가지의 조건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떤 실수를 하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흰눈같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되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의 행동 때문에 행동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단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뭐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잊으시고 새롭게 우리의 관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연인 관계에서 오늘 당신과 나와 일일 관계입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그런 어떤 것도 다 뒤로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다시 시작해도 좋습니다. 고백하고요. 주님, 나 다시 시작해요. 지금까지 우리 수없이 많이 생활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깊은 관계를 가졌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늘 내가 믿음의 삶으로 지켜나가는 거.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게 남아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기가 부족해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6절에는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정과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적으로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요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 참 불만 많을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사람들은 원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린 특별한 사람들이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 없습니다. 기간도 많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수준도 많이 높아졌어요. 문제는 성경 공부를 해서 수준이 높아졌는 우리의 그 어떤 지식의 수준은 높아지고 성경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았다면 믿음도 좋아졌느냐?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믿음은 떨어졌어요. 성경 공부를 오히려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자꾸 읽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박사, 교회 박사, 성경 박사 안 돼도 됩니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 읽고 배우고 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 돌아보면서 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어느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에 대해서도 성령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욕심 갖지 마십시오. 다급해하지도 않아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성령 받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그냥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늦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빨리 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못한다고 막 성토하고 난리인데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오히려 대면 예배를 못 드린다고 막 데모하고 큰일 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막히고 선교의 길이 막히게 되는 거 알아야 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오늘도 예수님과의 관계 다시 시작하는 오늘 하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말씀과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주님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기대하며 하나님도 어떤 상황을 펼쳐 보여주실까? 우리 상상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열어주실 미래도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기대해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이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지만 오늘 기도할 수 있음에, 오늘 찬송할 수 있음에,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렇게라도 함께 모일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펼쳐나가실지, 한국의 기독교를 이끌어 나가실지,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주저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기본을 지키며, 신앙의 기본을 지키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믿음대로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